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집에서 또 영상을 보며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예배를,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적셔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의 마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 하나님 날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날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시옵소서. 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예배가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시간에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자비의 아버지 힘이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자복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 백성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어서 세계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녘의 오곡백과도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기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모든 시련을 이기고 더욱 성숙되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한마음 교인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며
이 땅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위해 말없이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리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곧 나와서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님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면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났겠죠. 귀신을 쫓아낸 또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있대. 그런데 이때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막 예수님을 찾아서 이 베드로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에 그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밤이 맞게 또 12시가 넘을 수도 있고 밤새 또 하실 수도 있고 잠은 쪽잠을 주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볼 때 그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해가 뜨기 바로 전에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3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 한적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 4시경 정도로 아는데 NIV에는 아직 어두울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이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빈들 광야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기록되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꿈꾸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그 광야에서 집을 짓고 예수님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궁중들이 자기를 집중하고 인기를 누렸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인기를 만끽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 광야, 그 동네 가버나움을 벗어나 외지에 있는 광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시더니 이 원뜻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속 계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모든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시는 중에 누가 옵니까?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여기서 순수한 그 열정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몰랐던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신기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 마가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 제자들이 아직 제자로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시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 아직 거듭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가려진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에 반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고 기도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은 하루가 아니죠.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아침 새날을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죽고 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예, 우리는 하루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녁이 온다. 예, 조금 영적인 의미는 내가 죽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다음 단락에 나오면 말씀에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들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또 원하셨지만 이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병만 낫고 귀신만 쫓아났다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마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똑부러지게 그 섹션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갑니다. 2장에 처음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중풍병자들을 내 친구들이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막 나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 그래요. 근데 믿음의 그 원어를 보면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에게 그 간절한 마음, 그가 낫으면 좋겠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고 이 제자들은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쳤던 능력의 예수님, 기적적인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 군중들의 모습을 또 보면은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내가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것들을 쫓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온 갈릴리를 전도 여행하셨대요. 이 갈릴리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정해 본데 15,000명 이상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오는 자마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5,000명으로 추정합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만 5천 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랑 아이들만 또 생각하면은 15,000에서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들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갈릴리에 있는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차편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갔어야 됐죠.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오게 해서 그 영적으로 아직 무지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어지면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네, 졸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네, 제가 자꾸 딴 생각이. 네, 그래서 크고 놀라우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같이 무지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내라는 거죠. 내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윈도 그러한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가치와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 혼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방어벽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육체, 인간관계를 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연장해서 자, 지정의 혼을 지키는, 관리하는 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또 들어온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래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생겨서 내가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사는 자, 의인과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인과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지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를 통해서 내가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나의 기도 제목을 풍파를 보게 하는 나의 이 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혼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것들, 이 먼지와 같은 것들, 잡동사니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쓰레기가 오래 있으면 쥐가 몰려요. 쥐가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쥐가 들어오면 이 쥐를 쫓아내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쥐들이 더 오래 있다 보면 이제는 견고한 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단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제가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한번 또 PPT를 보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또 언제 설교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엑기스만 여러분한테 보낼까? 그래서 이제 좀 영어된 그 PPT를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견고한 진.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뭐냐면 샬롬, 평안함, 안녕, 웰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리고 성취, 건강,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부족함, 또 질병, 우울함을 갖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대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대적은 누구냐면 참소자, 반대자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전도 여행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살았는데, 이 사단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벽으로 둘렀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어떤 영적인 권위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나눴죠? 사단은 어떻게 해라? 밀쳐내라.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바바바바 방언을 하시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든지 바깥으로 밀쳐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 한 번 받았다고 충만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그 혼에 묶여있는 귀신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믿지만 왜 성령은 믿지 않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그쵸? 왜 귀신에게 포커스합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성령을 싫어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굶기라는 거예요. 굶겨. 그러면 사단은 뭘 먹고 산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슬픈, 우울, 두려움, 이 모든 부정적인 것,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근데 그 반대 것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에 다녔지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사단의 루트를 열어놨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라는 건 분명히 이 혼을 지키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거나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나갈 것을 명령하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러 가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을 부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진을 부수라. 이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이 보호막을 깨부술 수 있는 아주 사단의 괴계입니다. 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틈으로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순간 돈이 없어요. 순간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뺏겨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격당했고 사단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경보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양심, 감성적이고 그 직관적인 기질들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잘 느껴져요. 하지만 이성적이고 좌뇌형인 분들은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어리고 이제 초신자는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보호막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것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도덕적인 벽을 회복하라는 사인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은 자신의 접근 통로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도덕적 벽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단은 일단 우리 도덕적 벽에 구멍이 생기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거나 처리하지 못하도록 은폐하기 위해 우리 생각 속에 요새 혹은 견고한진을 은밀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지게. 그래서 그 잔여분, 먼지같이 그 덩어리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들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아야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면 빨리 성령 받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가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정당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걸?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바뀌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정욕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정욕, 어떤 육체적인 정욕. 지극히 정상이야. 이건 인간으로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자, 도둑질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난 그럴 자격이 있어. 그쵸? 자, 이혼해.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아. 자, 가십.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해요. 자, 내가 뭐가 틀렸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는데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야. 이것들이 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역을 맡겼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 라는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우리는 그러면 파쇄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까 읽은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또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지 돼요. 자,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나?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바로 발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예, 빨리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견고한 진을 이제 우리는 허물어야지 돼요. 견고한 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지 돼요. 자, 그러면 견고한 진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자, 그러면 제가 사단의 말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한번 읽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식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 다음에 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난 소심해. 나는 저런 거 못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거기서 안 났지만, 자,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이 차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또 견고한 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의 라이프에 대적의 공격이 있는데, 자, 마음의 견고한 진이에요. 결국 이 마음이 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거, 나라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상을 섬겼던 나라나, 그 다음에 어떤 교회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는 빨간 카페트만 깔아야 돼. 우리는 드럼을 치면 안 돼. 교회에서 뛰면 안 돼. 하는 어떤 보수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거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그 견고한 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 탕감 받았는데 1000달란트, 1000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굳어진 마음이에요. 자, 굳어진 마음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정하심에 대해 반응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는데 무언가 우리 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난 못해. 안 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내 중심적인 이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내 필요만 채우는 단 것만 하나님한테 뽑아내려고 하는 그것을 차단하고 막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 강팍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표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굳어진 마음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오늘 굳어진 마음의 원인은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먼저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여러 가지로 방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영적 교만함.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그다음에 절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비난을 못 들어요. 지적 하나 받으면 난 하나 지적받았으면 꼭 갚아야 돼요. 그리고 10개 다 쏟아내야 돼요. 자,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못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를 수도 있고, 또 과식으로 막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고 험담과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세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굳어진 마음을 만들었던 그 요소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에서의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자, 험담, 비판적인 영, 당짓기, 지도자를 무시하는 것, 다툼, 비방, 분노, 탐욕이 있습니다. 재물에서의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11조 외에 또 다른 헌금을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동정심이 결핍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긍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탐욕, 시기 질투. 자, 관계에서의 죄, 경건치 못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해요. 부부관계 외에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을 쏟는 거, 이게 관계를 통해서 음란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유물보전.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그거 물건을 봤을 때 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그런 편지나 유물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관계를 통해서 죄가 침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죄.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활동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과식하고 과음하고 과로하고 휴식을 결핍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서의 죄는 이성주의, 지성주의, 내 신념, 그 신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 환적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무슨 잘못된 신념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사모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또한 내 그 빛 가운데 내 어둠이 드러나야지만 내 안에 잘못된 이성주의, 그 다음에 어떤 종교주의,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죄, 용서받지 않는 죄, 성령 사역을 거부하는 죄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는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야, 귀신과 귀신이 같이 싸우면 그 나라가 유지되냐? 근데 어떻게 내가 귀신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않나? 자, 그 대신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노라. 성령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자한테 이제는 니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요? 예수님은 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의 틈을 막연하게 신약시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때는 귀신들이 막 나타났어요. 귀신이 해 세기마다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는 거 아십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제가 현대시대의 귀신은 어떤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여러분 생각과 혼을 타고 정신질환을 통해서, 정신착란 분열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울과 슬픔의 영을 통해서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정욕, 그 다음에 포르노 뭐 이런 그래픽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전치 못한 여러 가지 오락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회개 기도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죄를 묵상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가 되면 여러분들의 방어벽이 회복됩니다. 자, 마음의 견고한진을 우리는 파쇄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치 못함이란 무엇입니까? 자, 용서치 못한 경우에 이 경우가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교육자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명심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치 못함을 다루셔야지 돼요. 용서치 못함은 분노, 쓴뿌리, 원한 두려움과 같은 죄를 회개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이 세워놓은 견고한 징입니다. 용서치 못함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용서치 못함은 흔히 학대와 모욕과 거절감과 같은 과거의 상처, 제일 부모님한테 받습니다. 권위자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또 만나는 권위자하고 또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용서를 해야 되는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당신은 교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사단은 당신의 삶에 침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즉시 당신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상처의 기억을 뚜렷이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또 그 고통 속에 그 수렁에 빠집니다. 사단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은 있나요? 시작. 사단은 우리 인생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용합니다. 당신은 쓴 마음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을 때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라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전투 무기예요. 용서가 전투 무기라는 거, 그렇죠? 자, 용서, 대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진실하고 성경적인 용서예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함이 당신에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대적의 접근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중요합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기꺼이 하는 것에 달렸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용서는 대적의 괴락을 좌절시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들이 용서한 일이 있다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래요. 용서한 것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괴계를 나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사단은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결려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용서치 못함은 사람의 모든 영역까지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하기 전까지 결혼관계는 좋게 연결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결혼생활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어떤 잘못인지 뭐 의도적인 건지 상관이 없이 한 번의 잘못이 용서가 될지 않을 때 그 관계는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잘못인지 의도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하기 전에 결코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견고한 진이라는 사단의 그 두꺼운 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어떤 권위자에 의해 학대를 받았다면 당신이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권위자와 올바른 관계를 결코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일 끝에 가는 인간관계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권위자와의 관계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서 낙심하면 다른 교회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점점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상처받은 일을 잊기로 하고 상처받은 사실을 그 자체를 부인하자.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 그 사람 그냥 그 사건 잊어버리자. 보지 말자. 그냥 그 상황을 피해버리자. 이게 용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거나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에게 그 죄를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는 누구의 행동을 너그러이 보아주거나 그들이 주었던 아픔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지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는 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말이죠. 그쵸?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풀어놓는 것이다. 용서는 가도로 놓아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사건, 상처 쓴 뿌리를 그냥 가도로 물에 띄어서 흘려보내십시오. 근데 용서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지 않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내 혼을,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 연습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전체 수양회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빨리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으면 하는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용서 연습입니다. 용서치 못하면 우리 삶에 미치는 과거의 부당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용서는 과거로 향한 문을 닫고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잘못 행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종이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목록을 보여주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용서할 시간이 여러분들은 됐어요. 여기 적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적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에요. 용서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다시 사단이 막 상기시키는 것들을 떠올려서 다시 그냥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자,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 구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용서하시고요, 그 사람을 떠올려서 떠내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지금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엄하시고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를 안 해주셨던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계속 학대해요.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을 파쇄합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라도 이름을 떠올리면서 한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누구누구를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합니다. 내 의지적 행동으로 당신이 한 잘못에 대하여 당신에게 책임지우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내 입장을 옹호하고 보복할 수 있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완전히 또 마음껏 당신을 놓아주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도록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은혜로 나는 이제 당신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에 사단의 접근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쓴 마음의 모든 그런 상한 마음들을 풀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용서한 각 사람을 향해 축복기도 하십시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축복받아야 됩니다. 같이 천국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가 있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보이시죠? 경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당신이 과연 용서했는지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일을 다시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당신이 내렸던 결정 위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과 사단에게 상기십시오. 이 사람은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은 마지막으로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에서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혼에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라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혼 가운데 사단의 생각들을 집어넣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내 혼 가운데 주님의 기쁨, 주님의 희락, 천국 복음, 주님의 말씀, 용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통하여 내 혼에 너무나도 잡동사니가 쌓여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청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혼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것들을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돌짝밭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견고해지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들을 용서치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치 못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용서치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치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이 열방의 모든 족속 가운데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 영권, 물권, 임권의 복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있습니다. 광고 주일 예배와 또 인터넷 예배 동일합니다. 화상 기도도 동일하게 있고요. 자, 토요일 아침 기도 시간에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야지 여러분의 견고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용기 내셔서 무서운 거 아닙니다. 한번 기도의 자리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혼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그리고 견고한지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만 주시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드리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목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우리가 좀 광고가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는 막 올려가지고 막 축하했는데 자 레이몬드 유아 유구연 부부 우리 청년부에 있었던 우리 가정이 드디어 10월 14일 날 귀한 딸 할인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후조리하는 우리 귀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100일이 지나고 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진아도 이제 순산을 할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시고 새 생명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전도하지 못하면 애라도 나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어진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지를 파쇄하기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을 지키게 하시고 견고한지를 파쇄하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